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지는 윤리와 도덕 가운데 천륜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윤리가 있어요. 천륜. 그게 무엇이죠? 가정 안에 부모 자식 간의 윤리와 도덕을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이라 그래요. 하늘이 주신 윤리예요. 이걸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예절을 잘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부모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성경 안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길러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부모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열심히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고 연세가 많이 드셔도 잘 돌봐드려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도 나도 지음 받은 거거든요. 내가 태어난 것도 창조된 것도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부모님이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천륜, 부모와 형제지간의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이요,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어떤 천륜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육신의 부모님이야 계시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찾아뵙고 내가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하고 어떻게 용돈을 드리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천륜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지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으라 그랬어요.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는 인생의 부귀영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노년이 되어서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얼마나 세상에 즐거움이 많아요. 여기저기 마음을 뺏길 일이 많은데도 솔로몬은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부귀영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어린아이든 뭐 청년이든 나이가 드신 어른이든 그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아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이거 못 외우는 아이들 없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사람이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 못 외우면 땡이에요. 못 외우면 이거 간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음과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도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놀라운 이야기죠. 변함없이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되면 동력 하늘에 붉은 태양이 떠올라요. 누구의 일이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아침에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하셔야 돼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내가 잠이 들어야 할 때 모든 가족들이 무사히 집 안으로 다 돌아오고 저녁 식사도 잘 마쳤고 내 하루 일과를 마감하며 여러분 잠들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 잠들어야 돼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력 하늘에 태양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날이 밝아오는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이 진정한 예배라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예배를 통해 깊이 경험하시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짧은 말씀이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되새기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질문하면 많은 성도들이 금방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엘로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원래 제일 처음에 기록된 언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기록해 놨어요. 그럼 그 언어로 히브리어라고 말하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통역을 한번 해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엘레치. 발음 좋지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보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에 들어져 있는 의미가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단어에 들어져 있는 그 히브리어의 뜻들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주. 오늘 말씀에 태초에라는 단어죠.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단어와 함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만 계시나요? 중간에 죽으셨어요? 아니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끝날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끝날까지도. 그러면 끝날만 계세요? 아니요. 태초 그 앞에도, 그 마지막 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태초의 단어 속에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사는 분들은 50년 살 수도 있지만, 또 좀 길게 사시는 분들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유한한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계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내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의미 속에는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50년이든 100년의 모든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그 시간, 우리는 있다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 없는 그 나머지 모든 시간까지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인생에 큰 상처를 받고 어려울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죠. 지금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 2년,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정말 시간이 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약이 아니라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이에요. 하나님. 왜요? 내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라서 영원히 계시거든요. 영원히.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있죠. 그러면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모든 인생이 풀려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막 불행했던 시간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막 생각해 보면 그때 거기서 그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이런 후회들도 하시고, 또 어떤 행복한 시간들을 잘 계산해 보면 어쩜 그래, 그때 딱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그래서 인생이 핀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의 계획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자 엘로힘의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1994년 10월 21일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저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달려갔는데 이 버스가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휙 가버렸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나를 안 태우고 가는 거 막 열이 받았는데,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타고 갔어요. 다음 버스를 타고 성수대교를 넘으려고 가다 보니까 성수대교 앞에 다리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놓쳤던 그 버스가 다리 추락과 함께 떨어졌어요. 그분이 직접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살았다고. 여러분, 이 절묘한 타이밍,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절묘한 타이밍. 그 타이밍을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걸 알아야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 중에 가장 극적인 상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묶고 지금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래가지고 합격이 됐어요, 시험에. 자,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할 엄청난 이 비극적 상황에서 아들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왜 하필이면 수풀에 순양이 지나가다가 왜 거기에 순양이 걸려 있을까요? 뿔이? 왜 걸려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한 3일 전부터 순양을 거기다 지금 딱 수풀로 걸어놨나요? 절묘한 타이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저 반대편에서는 순양 한 마리가 풀을 뜯으며 바로 그 모리아 산 번제단 옆으로 지금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보이지 않죠. 몰라요. 우리 인생에 그래요. 우리가 그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놀랍게 그 절묘한 타임을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는데 하필이면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을 만나잖아요.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2명이 거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그리고 하필이면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거대한 고대 최고의 왕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30살의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묘한 타이밍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창조주예요. 하늘의 창조주.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는 에트 하샤마임이라고 나와요. 에트 하샤마임. 이 말이 바로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하늘이 어디예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 하늘의 공간, 이 모든 공간, 전 우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에 엄청난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화성 탐사선 로봇이 화성에 도착을 해서 또 화성의 표면을 동영상을 찍고 화성에서 들려지는 그 바람 소리를 녹음을 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바람 소리를. 화성의 바람 소리.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이 그 우주선을 안 쏴서 안 놀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그 자료를 받아보면서 소리를 치며 환호를 하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화성에서 나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데 어? 정말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예? 화성이 어디예요? 화성이 4억 8천 킬로미터. 여기서 4억 8천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먼 거리인 줄 아세요?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데도 26분 달려가야 돼요. 빛의 속도는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게 30만 킬로. 계산을 해보니까 26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화성에 도착해요. 엄청난 거리죠. 거기에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안 놀라시죠? 그래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어마어마한 천체 만환경을 가지고요 우주를 탐구하고 연구를 해서 들여다보면요 정말 우주의 끝을 보고 싶은데 끝이 안 보여요. 네? 아무리 좋은 그 천체 만환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연구를 해도요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아무리 탁월한 과학자도 몰라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에트 샤마임.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엘로힘의 하나님. 네? 그러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 놀라는 게 정상이야. 그러고 보니까 네? 화성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한번 들었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으로 치자면 이거는 지구 안모퉁이 빗자루로 쓰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엘로힘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성경에 보면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성경에 여호수아 10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이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해가 지고 나면 이게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해가 멈출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가 멈추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해가 멈췄어요. 성경에 해가 멈추고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거 안 넘어가요. 넘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느려졌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가능한가요? 과학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과학으로 불가능한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과학으로도요, 비를 조금 내리긴 할 수 있지만 비를 과학으로도 지금 가문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창조주세요. 땅의 창조주. 땅의 창조주라는 표현은 에츠하에레츠라고 히브리어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바닷가에 가면 돌이 얼마나 많아요. 자갈이 많잖아요. 그 돌을 하나만 집어들어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래요. 그 뭐 대단하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 가서 조약돌 하나, 예쁜 조약돌 하나 집어들고 집에 오잖아요. 예쁜 거. 그러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사람들이 말해요. 낙엽이 하나 땅에 떨어져도 세상에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래요. 한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지금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마어마한 학살과 피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칼 막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계실 그분이 세상에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땅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나 한 사람 부모님을 통해 나왔지만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해도 몸이 연약해도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 땅에 돌이 하나만 움직여도 엄청난 변화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돈이 없어도 소중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옆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성도들이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 말씀드렸죠. 시간의 창조자, 하늘의 창조자, 땅의 창조자시면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오늘 예배를 치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자율적으로 다 통제하게 돼 있어요. 염증이 피부에 상처가 나면 염증을 치료하도록 몸에서 다 아주 통제가 돼요. 통제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감기가 들어와도 싸워서 이기도록 통제가 돼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통제가 안 돼.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암세포예요. 암세포. 모든 세포들은 몸의 통제를 받아서 원활히 필요한 때 딱 그 위치에 있다가 없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건 줄 아세요? 내 몸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 혼자 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막 커지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리고 또 옆으로 막 가가지고 막 위가 커지다가 또 장이 커지다가 막 이러면 이 암세포가 곳곳에 뻗어가가지고요, 내 몸이 관리하는 모든 통제를 거부하면 결국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 암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온 우주 만물과 이 땅과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행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통치하는 안으로. 통치하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오늘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